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갈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규례이니라. 아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막, 회막,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휘장 그 바깥에, 다시 이야기하면 성소,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등불을 항상 켜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불을 켜놓는 것이, 등불을 켜놓는 것이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유효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된 내 마음 안에 여호와의 등불, 이 등불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성소된 내 마음 안에서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끊이지 않게 등불이 켜 있게 하고, 21절에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계속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빛이 비치게 하고 등불이 켜지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오늘은 맥추주일이에요. 맥추주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지만은 오순절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빛의 세계가 열린, 그것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맥추절기고 1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절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유월절, 우리의 모든 갇힌 곳으로부터 자유함, 해방을 주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뒤에 찾아오는 이 오순절, 77절, 50일 만에,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찾아오는 이 맥추절, 이 맥추절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어마어마한 기적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영안을 우리들 내면에 등불을 켜주셔서 그것을 인식하고 포착하고 보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동화책에서 많이들 읽으셨겠지만 성냥팔이 소녀처럼, 성냥팔이 소녀는 추워서 성냥을 하나하나 그어대면서 그 추위를 밀어냈지만, 아마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0년, 60년, 60년 이런 어떤 성냥개비를 가지고 하나하나 켜면서 자기 삶 속에서 계속 밀려오는 어둠을 밀어내다가 결국에는 성냥개비가 다 해서 그 어둠에 쑥 묻혀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계속 뭔가를 켜가지고 우리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내가 덮이기 싫은 그런 흑암과 또 어둠을 밀어내려고 몸부림치지만, 성냥 한 개피는 금방 살라져 버리고 금방 흑암과 어둠이 우리 생활 속을 덮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실제적으로도 삶의 경험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천에 있을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서천으로 내려가고 서천에
토요일 날 내려갔다 주일 날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쫙 내려갔는데 옆에는 주차장이야. 휴가라고 하는 1박 2일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가서 확 불을 밝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건대 올라오면서 그 주차장 된 고속도로에서 아마 그 모든 밝혔던 즐거움과 기쁨들은 아마 거기서 다 어둠에 묻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떤 성냥개비를 가지고 팍 켜서 그 순간에 내가 즐거움을 얻었든지, 그것이 오프되어지는 순간에 내 삶은 다시 깊은 어둠과 흑암 속에 묻혀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반복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둠에 묻히고 흑암에 묻혀있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등불을 켤 수 있는, 우리 안에 빛을 뿌릴 수 있는 자원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항상 불을 켜는 가운데, 끊이지 않고 불을 밝히는 가운데에 오순절 그때 허락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포착하고 새로운 빛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눈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등불을 켤 때 어떤 기름을 짜라고 그럽니까? 어떤 기름을 사용하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면은 갈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갈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저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축복의 역사를 지금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람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저 갈람나무가 저기 질비합니다. 왜 저기서 기도를 하셨는지는 상징적인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갈람나무는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 1500년에서 2000년 넘는 수목들이 지금 저것도 2000년이 넘는 거예요. 저 갈람나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저 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갈람나무의 수명이 대단합니다. 근데 저 갈람나무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저 특징이 뭐냐면 그 잎이 항상 반짝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기름칠을 한 것처럼 빛을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서 등불을 켜라. 바로 저 갈람나무의 저 특성인 빛을 뿌리는 그 속성, 갈람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임재 아래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뿌리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빛의 세계를 보는 그런 기적의 생활과 시간들이, 새로운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절대 볼 수 없었던 세계, 또 나 스스로 불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빛을 뿌릴 수 없었던 이러한 깊은 흑암과 암흑에 묻혀 있었던 이 인생이 갈람류가 상징하고 있는 성령, 저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생활 속에 불을 밝히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뭐가 돼요? 빛이 되고, 우리는 세상이 흑암 속에서 더듬으면서 전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면서 그 세계를 이 시대에 비춰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저런 것을 포착하고 있습니까?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뭐를 해요?
노래를 바라고 옆에 있는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이라고 하는 저 세계가 보이십니까? 지금 성령께서 갈람류가 상징하고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 생활 속에 임재하시면 보던 나무가, 일상에서 보던 이 가로수가 더 이상 그 가로수가 아닌 거야. 그 가로수가 나를 환영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서 있어. 내가 다니는 산이 더 이상 흙으로 죽어있는 무덤과 같지 않아. 살아서 나를 품어주고 내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내가 평범하게 보던, 일상에도 보던 산과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저 세계는. 여러분들, 이 감람류가 상징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빛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나무를 보고 있는데, 똑같은 산을 보고 있는데 인식의 폭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신념이라든가 지식의 어떤 영역을 확장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이 나를 통해서 저 산과 나무의 어둠을 벗겨내면 그 산과 나무가 나한테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있고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깊은 흑암과 어둠에 묻혀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나한테 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저 옆에 꽃이 펴서 나한테 손짓을 하고 있고 바람이 흘러가면서 나의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어떤 손길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연 만물이 살아서 생동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세계를 하나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박제되어진 그런 세계지. 제가 한번 그 포천에 있는 어떤 산을 오르면서 동료들과 오를 기회가 있었어요.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었는지 너무 멋졌어요. 아름다웠어요. 올라가면서 감탄을 하고 탄성을 지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저는 가끔 다니면서 이렇게 눈에 갑자기 띈 그런 나뭇잎이라든가 꽃을 보면은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일부러 말을 걸어줘요. 우리 권사님이 뒤에 우리 큰 땅이 있잖아요. 우리 뒷곁에 도대체가 측량할 수 없이 넓은 땅이 있잖아요. 그곳에다 고추를 얼마나 많이 심으셨는지. 어제 제가 고추를 몇 개를 추설하면서 얘가 그냥 나한테 고추를 제공해 주는 애가 아니야.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심어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또 얘가 나한테 이걸 열매 맺어서 오늘 내게 허락해줘서 감사하고, 걔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시면 지금 이 박제된 세상이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회색지대가 생동력 있게 지금 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조그맣게 읽었었던 이사야 55장,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박수를 친다라고 하는 저 세계는 실제인 거예요. 우리 눈이 덮여서 못 볼 뿐이지. 깊은 흑암과 깊은 암흑 속에 요한복음 5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인이 돼서 그냥 그게 당연한 듯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렇게 전혀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흑암을 더듬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류를 상징하고 있는 성소에 허락하시는 등불이 빛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밝혀진 그 영안과 새로운 빛의 안목을 가지고 산을 보면 산이 다른 거야. 나무가 다른 거야. 자연이 다 살아있는 거야. 쓰레기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야. 거기다 침 뱉지 말아야지. 거기다 담배꽁초 버리지 말아야지. 얘한테 미안하잖아. 가르침 뱉으면 안 되지. 이 세상에다 생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네.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지금 이 자리, 내가 있었던 이 자리를 쓰레기 더미로 만들면 안 되지. 지금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자리에서 내가 여기 오염시키면 안 되겠다. 왜? 다 살아있으니까 아름다워서 내가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내 성소 안에 불이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 이 새로운 세계가, 빛의 세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죄 짓고 아무 데나 가서 쓰레기 더미가 되게 하고 침 태태 뱉고 담배꽁초 팍팍 버리고 그냥 걔네들이 안 살아있는 거야. 그게 자기의 정원이고 자기의 안방이라는 걸 몰라.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서. 그게 정상이 아니고 깊은 맹이네. 그게 상당히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인생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회개를 하겠어요? 다 들키잖아 지금.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침 뱉고 다녔구나, 쓰레기장을 만들었구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들키고 계십니까 지금? 네, 지금 내가 들키고 있냔 말이야. 내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원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스위트룸이고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더럽히지 않아. 쓰레기 갖다가 팍팍팍팍 버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때 그 동료와 오르면서 내가 하도 감탄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러죠. 아니 이게 대단한 일이죠. 올라가면서 이 아름다운 이 잎사귀마다 불타는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강화도에서 산속에서 살았어. 어렸을 때서부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대화는 마무리됐는데 나는 어디서 살았어요? 강화도보다 더 깊은 산 중에서 산 속에 파묻혀가지고 첩첩 산 중에서 산에 둘러싸여서 그 가을을, 그 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내린천과 그 산들의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요. 놀이하러 저기 어디 에버랜드 갔다 왔어요? 거기 있잖아. 사람들 들어가가지고서 서 있는데 풀장 이런데 이 내린천에는 수경 쓰고 들어가면 고기들이 막 그냥 춤을 추면서 막 휙휙휙 나는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어렸을 때 본 그 내린천과 지금 성령의 임재 감담류를 통해서 내 안에 불을 밝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불을 밝히고 바라보는 세계는 이거는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세계 다니면서 불 지르고 나쁜 짓 하고 고추 몰래 따먹고 깻잎 몰래 밭에 가면서 따먹고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것 같고 아름다워서 감히 막 손을 막 못대. 될 때마다 고마워, 감사해. 이게 빛으로 내 눈이 밝혀지고 내 내면의 성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에, 등불이 타오를 때에, 그때에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지금 주님께서 왜 성소에 등불, 감람류로 등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겠어요? 지금 우리는 깊은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 몸속에 내가 성령을 보내서, 감람류가 상징하고 있는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 빛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줄게. 너희 안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무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세계와 내 성소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그분과 더불어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보는 것하고는 질이 달라버려. 질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보는 그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망가진 게 아니고 이 땅에 여전했구나 라고 하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빛의 눈을 열어주는 성령의 등불,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 아래 두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가지고 내 삶을 다 비추게 해가지고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오감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그 성령을 통해서 빛을 뿌려서 모든 게 너에게 복임을, 심히 좋았음을 볼 수 있는 해안과 영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끊임없이 밝히라고 하는 성령을 우리는 소화시켜버리고 말 안에다가, 말이 되니까 희익말이 아니고 이렇게 부피 재는 거, 그런 것 아래다가 그냥 탁 덮어버려서 깜깜해. 후레쉬를 켜가지고 이불로 탁 덮어놔 보세요. 후레쉬 기능이 있습니까? 그냥 후레쉬 켜서 막 갖고 놀다가 이불에 탁 파붙이면은 그 안에는 빛이지만 바깥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냥 흑암인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저녁 아침으로 끊임없이 그 불이 등경 위에 있어서 내 삶을 비추게 하라. 이 세계를 비춰서 너희들이 육안으로 오감으로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면서 그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세계를 보라 하는데, 우리들은 깊은 흑암 속에, 말 속에 덮어놓고 뭐만 보는 거야? 흑암만 보는 거야. 절망만 보는 거야. 왜 어둠만 있는 거야? 덮어놓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이 그 장애 아이를 낳은 다음서부터 그 삶이 지옥이 됐다는 거예요. 이한테 항상 붙어 있어야 되니까 아빠가 있든지 엄마가 있든지 항상 걔한테 붙어 있으면서 지옥이 된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얼마나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혜택서부터 또 그 아이를 통해서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서로 마음을 쓰고 케어하고 시간을 분담하고 막 이러면서 이 가정이 질서와 조화로 섬김으로 막 이렇게 세워져 가는, 새롭게 세팅되어지는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야. 자, 전에는 어땠어요? 그 아이를 봤을 때 흑암이야. 절망이고 낙심이고 짐덩어리야.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아이를 봤더니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의 세계가 있었던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그분에게 있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 일상 속에서 흑암과 어둠만 나한테 너무 짙게 깔려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내 마음의 성소 안에 지금 켜놓으라고 하는 이 등불을 나는 지금 말로 덮어놓고 있지는 않는가. 육신의 욕망과 정욕 껍데기로 3겹, 3겹줄로 4겹줄로 막 그걸로 덮어놔가지고 이 빛이 더 이상 이불 속에 덮여서 내 눈과 더불어 이 세상을 밝히지 않아. 그러니까 날마다 어둠이야.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절대 랜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삶 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까지도 정확한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나를 해하고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섭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이 밝으면 섭리로 보이는데, 주의 성령으로 내 눈이 밝혀져 있으면 그것이 섭리요 은혜로 보이는데, 내 눈이 성령을 덮어버리고
내 눈과 내 지식과 내 안목으로 보면 그것이 어둠이고 절망이에요. 같은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들의 내면의 성소에서 이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까? 등경 위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말 아래 덮여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오늘 환경을 보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나의 내면의 빛의 세계를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 내가 얼마나 밝은지를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지 물이 말랐는지를 알기 위해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놨어요. 근데 비둘기를 내놨을 때 그 비둘기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갈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지금 비둘기가 머물고 왔어요? 갈람나무 새 잎, 갈람나무 유, 성령을 상징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계의 징조가 뭐예요? 갈람나무 새 잎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니 자꾸 죽어서 뭐 마지막 시대에 뭐 666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 아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저 갈람나무 유와 갈람나무 새 잎이 내 안에서 돋아나고 저 기름을 통해서 불이 밝혀지면 지금 홍수가 거치고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들이닥치는 쓰나미와 절망의 물길들은 거두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쓰나미가 언제 끝나나, 이 홍수가 언제 끝나나. 아니 내 안에 갈람나무의 새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갈람류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밝아지고 새로운 빛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을 때 이미 쓰나미는 끝났고, 이미 해일은 끝났고, 이미 홍수는 끝났고 새로운 세계가 내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야. 여러분들, 내가 뭐 새로운 세계를 열고 싶어서 직장을 가지면 새로운 세계, 무슨 직장을 가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내가 누차 얘기를 해요. 직장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직장 안에서의 똑같은 스트레스. 내가 뭐 여기서 뭐 그래도 사자가 붙은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면은 사회에서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그 사자 가진 그 세계 들어가 봐. 거기 가서 또 아귀다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어느 분야에 아귀다툼이 없어요. 거기서 새로운 세계가 있어야지. 돈 몇 푼 가지고 새로운 세계 열린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체가 어두운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거머쥐고 그 빛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내 영혼의 자체의 어둠과 깊은 흑암은 갈람류가 상징하고 있는 오늘 오순절에 오신, 맥추절에 오신 성령, 그분께서 내 안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면서 그분이 등경 위에 있을 때에 내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어둠들이 거쳐주면서 보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보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내 아내를 보면 어둠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내 눈을 밝히시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보화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 전에는 내가 흑암이, 어둠이 갇혀서 지금 어둠과 흑암만 보였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 눈이 내 아내를 바라보면 거기엔 너무 소중한 보화들이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 이 속썩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속썩이는 것보다 나한테 행복을 주는 더 아름다운 보화들이 보여진. 그러니까 속상하고 말 안 듣는 것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 얘기하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9가지를 하겠죠. 이 보는 세계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보는 세계가 이렇게 다른 거야. 내가 어제 어떤 교회에 거기 찬양팀이 이렇게 나와서
서너 명이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더라고. 찬양 참 잘하시더라고. 내가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찬양하는 앞에 인도자들을 딱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퀄리티의 찬양 인도자들이 이렇게 영혼을 쏟아 부어서 이렇게 끌어올리나. 참 귀하더라. 너무너무 소중한, 새롭게 보이는 거야. 어제 그 팀을 보면서 갑자기 눈이 더 밝아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예배팀을 있게 한 또 우리 쌤이 또 같이 있게 보이는 거야.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줄 다 끊어 먹으면서 아주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킨 베이스를 깔았잖아. 그러니까 또 바라보는 눈이 또 새로워지는 거야. 다 보석처럼 빛나는 거야. 너무 소중한 사람들.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라니까. 그게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주위를 비춰서 이렇게 하면 다 보석으로 보여. 소중하게 보여. 귀한 게 보여. 그런데 흑암이 보입니까? 아니면 빛이 보입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흑암이 더 많이 보입니까? 아름다움과 소중함이 더 많이 보입니까? 내 안에 감남유 대신 성령께서 등경 위에서 나에게 존귀함을 받는지, 아니면 내가 그분이 감동할 때마다 말 아래 감춰놓고 덮어버리고 소화시켜버리고 진화시켜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바로 진단이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성소된 우리 내면에 감남유로 등불을 켜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빛을 뿌리시기 시작하시면 홍수 세계는 끝나고 나에게 축복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보지 못하던 세계가 확실히 열린다고 하는 사실. 박제됐던 산들과 나무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하고 박수치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세계가,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아버지의 그 세계가 우리 눈에 포착되고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축복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여러분들의 사모하심 속에서 허락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내가 빛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빛의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흑암과 어둠 속에 묻혀 살고 있고 흑암의 평면도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빛의 세계,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스타가 되고 내가 금메달을 따고 학위를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빛의 세계를 보고 살고 있으면 흑암과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인 거예요.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학위를 몇 개 따고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고 빛이 되기 위해서 막 그냥 노력을 하고 없는 빛을 막 짜내려고 그러고 이래서 빛이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빛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흑암과 어둠 속에서 본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나와 다른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빛이 보이는데 산 위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동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네라고. 저 동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동네, 빛의 동네. 이 세상에 숨기울 수 없는, 그 사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숨기울 수 없는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같이 탁구 치고 있는데 같이 거기 모든 사람과 탁구 치고 있는데 탁구 치는 그 세계 속에서 숨기울 수 없는 세계를 갖고 있어. 그 사람만 같이 등산을 하고 같이 영업을 하고 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숨기우지 못할 세계를 갖고 있는 빛으로 그 사람이 드러낸다니까.
근데 내가 그 분야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내가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는 그 빛의 역할로 리더십으로 내가 거기서 탁월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감람류를 내 안에서 감람류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등불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말처럼 말 같다가 내 안에 그 소중한 세상에 그 소중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성령, 그 하나님을 내가 말 갖다가 팍팍 덮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귀한 보배를 요새 무슨 그 입체 영화 있잖아요. 입체 영화. 안경 벗으면 어때요? 평면도처럼 보이잖아. 그죠? 근데 안경 하나 딱 쓰면 어떻게 해요? 우와, 저 공룡이 나한테 막 달려 나오네. 막 익룡이 날아다니는데 지금 내 앞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 같네? 안경 하나 가지고서 세계가 달라져 버려. 지금 성령 내 안에서 감람류로 타오르시는 그분으로 내 삶을 밝히기 시작하면 세계가 달라 보인다고. 그게 실제라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말로 덮어놓고 그들과 똑같은 평면도, 지폐가 최고고 신사임당이 최고고 이 사람들이 밋밋하게 만들어 놓은 입체의 그림이 아니라 그냥 그림 그려놓은 거 그것만 보고 사는 거 아무런 의미와 감동과 생명력이 없어 거기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분야에서 그 직장에서 내가 생명력 있는 새로운 세계를 삶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빛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를 보고 그 빛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진단해 보라고. 내가 그렇게 못해주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들에게 빛을 못 뿌려주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지금 내 안에 감람류 성령 그분이 타오르도록 등불을 날마다 끊임없이 피우고 밤낮으로 돌보는 이런 삶을 나는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뭐만 봐요? 어둠만 보는 거죠. 나와 똑같은 어둠, 나와 똑같은 흑암. 저 뒤에 많이 아파하시는 우리 아우님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나 예전에 나 술 엄청 좋아했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바뀐 사람이야. 지금 바로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걸 누가 믿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이 주위에 술로 인해 가지고 삶이 다 우리 아우님은 지금 다 빛으로 나오고 있잖아. 근데 지금도 어둠 속에서 술로 삶을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알코올로 흘러가게 하시는 분들, 쓸려가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동네. 근데 지금 우리 저분이 보셨듯이 나한테 술 먹었던 흔적이라도 남아있냐고. 도리어 그런 어떤 세계가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고 치유를 줄 수 있고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를 비춰줄 수 있잖아. 이거는 내 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등정 위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온 삶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지금 다 이런 음습하고 이 흑암과 절망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힘겨운데 이걸 주님 당신이 밝히셔서 흑암이 아니라 빛임을, 은혜의 힘을, 섭리의 힘을 주여 보게 해 주옵소서. 야,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면서 그분을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어디 가서 무슨 내가 누가 인정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그거는 성령 함께 필이니까 내 안에 임하신 감람류가 되시는 성령께서 불이 붙어서 타오르기 시작하면 은혜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살다 보니 사람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저 뭐야? 우리는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퀄리티가 달라? 질이 달라.
그게 확연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성냥개비 켜가지고 빛불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빛의 세계를 삶으로 인해서 빛이 저들에게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서 이렇게 불을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안에 새로운 세계,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를 볼 수 있는 자원을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원하면 줄게. 너희들이 학교를 가지고 밝히려고 하는 거, 너희들이 무슨 돈을 가지고 밝히려고 하는 거, 너희들이 무슨 결혼을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거, 성령님 없이 결혼해봐. 지옥이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안 맞아. 처음서부터 끝까지 안 맞아.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성냥개비 가지고서 어디 불을 밝히냐고 지금.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감람류가 상징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 내면에 등불로 낚아주셔서 그분이 타오르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어둠들이 속속들이 물러가고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다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고. 캠핑장에 가면은 짙은 어둠이에요.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고 샤워장에 갈 때 후레쉬를 딱 켜잖아요. 날아다니는 모기서부터 하루살이서부터 모든 벌레들이 다 보여.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냥 어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불 딱 켜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 이런 확실한 변화. 이게 내 안에 주의 감람류 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빛을 뿌리기 시작하실 때 어둠과 흑암의 세계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 귀한 이 성령의 불타오름과 조명, 이 등불을 어떻게 내 내면 안에서 항상 타오르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타오르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갖다 소화시키는 게 뭐야? 갖다 덮는 게.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등불 대신 그분 위에다가 갖다가 계속 물 갖다 뿌리고 갖다 덮는 말이 뭐냔 말이야. 그거부터 내 삶 속에서 끊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 이걸로 더 이상 내 안에 허락해 주신 등불 대신 성령님을 끄지 않도록, 진화하고 소화시키지 않도록, 그분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님, 내가 이거를 내 삶 속에서 배워내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 삶 속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본문 말씀을 보면은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갈람으로 짠 무슨 기름? 그러니까 뭘로만 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순수한 갈람유로만 원 하나, 거기다가 갈람유에다가 야 백등유가 좋대더라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아론의 아들 아비후와 나답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깊은 흑암 속에서 자기들이 밝힌 불 때문에 거기 불에 타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 불에. 이것이 불이라고 스스로가 켠 것들은, 스스로 이것이 기름이라고 갖다가 막 공급하는 것은 자기를 태워서 자기를 죄를 만든다고. 순수한 갈람유로만 불을 켜라는 거야. 순수한 성령 그분의 임재 아래서 내 영혼이 밝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밝아지게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내 영혼을 밝아지게 하겠습니다. 지금 돈 버는 것으로 내 영혼을 밝아지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직장을 통해서 내 영혼을 밝아지게. 그 직장에서 타 죽어. 이제 그 돈 버는 것도 돈에 타 죽어. 그 만남 때문에 타 죽어. 순수하게 갈람유로만 내 영혼이 빛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것이 너가 이게 기름입니다, 이게 장작입니다, 이게 불을 밝히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기름을 갖다 붙이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불탄다고. 100%야 이거는. 그래서 주님은
다른 거 붙이지 마. 다른 거 붙이면 너 거기에 불타. 네가 불탄다고 네가. 그래서 주님이 다른 거 가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어느 영화 플랫폼에서 그 스릴러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영화를 잠깐 봤는데 재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재라고 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였었냐면은 그 한 남자가 또 한 가정을 갖고 있는 여인이 부정적인 불결한 만남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뭔가를 위로를 받고 또 자기도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원함 속에서 그 여인을 찾는 것이고, 자기 남편보다는 이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둘이서 남편을 피해서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그 여인이 어떤 독백을 했냐면, 이제 지나간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들이 만났던 것을 추억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M과의 어떤 그 사람과의 만남의 모든 환경에는 재가 날리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타올라서 뭔가를 우리는 불꽃을 남기고 즐거움을 남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의 만나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는 재가 날리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의 이 관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불꽃은 다 뭘로만 남는다는 거야? 재만 남는다. 내 삶을 송두째 불태워버리는 잿가루가 되게 하는 만남이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 우리들은 이걸 몰라.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 인생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이 잿가루가 되는 거는 모른다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성취하고 구하고 찾는 세계가 내 잘못된 만남 때문에 계속 잿가루가 되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다른 기름과 다른 것으로 불꽃을 피울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감람유듯이 성령으로만 내 영혼을 불태울 때에 내가 타지 않고, 떨기나무처럼 타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이 시대에 비춰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하는데, 우리는 감람유가 아니라 자꾸 내가 갖다가 다른 정욕과 욕망에 이 기름을 갖다 같이 섞는 거예요. 내가 타버리나 죄만 남는 거예요. 죄만. 그러니까 성취한 것 같은데 잿가루야. 열심히 살았는데 잿가루야. 맨날 잿가루야. 되는 일이 없어. 새로운 세계가 안 열려. 왜? 다른 기름을 갖다 계속 섞어. 이게 빛이다. 이게 불을 낸다. 이게 스파크를 낸다. 이게 열을 낸다. 이게 불꽃을 낸다. 계속 딴 걸 갖다 붙이는 거지.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루만 바깥에 나갔다가 오자 해가지고 캠핑장을, 내가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서천 거기 캠핑장을 갔다 왔어요. 하루를. 그곳에 가서 저는 밤새도록 거의 불멍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밤에 잠을 안 자, 거의 불을 피워놓고. 근데 우리 박사모는, 우리 집사람은 절대 그 불냄새가 나는 옆으로 오질 않아요. 불 피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싫어해요.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내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 그 불을 같이 쳐다보고 앉아있더라고요. 불을 수석수석 대고 앉아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나무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으면서 계속 밤에 2시, 3시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보더니 그 많은 나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 거야. 잿가루가 한 줌도 안 되는 거야. 그 많은 나무가 들어갔는데 잿가루가 한 줌도 안 돼. 바닥에 깔리지도 않아서 밑으로 다 몇 개가 떨어지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순수 감람유가 아니라 내가 감람유를 갖고 있으면서 자꾸 아비후와 나답처럼 다른 기름을 갖다 섞어서 계속 불태우면 내 인생은 잿가루가 된다니까. 불타버린다고.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아. 나 예수도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삶이 나아지지를 않아? 뭔 새로운 세계가 뭐야? 뭔 새로운 세계? 아니, 계속 갖다 덮잖아. 계속 갖다 다른 것을 섞잖아.
갈람류가 타올라야 되는데 거기다 계속 덮잖아.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이 안 밝혀진다고. 그럼 뭐 때문에 싸워야 돼? 자꾸 섞는 게 뭐야? 자꾸 갖다 덮는 게 뭐야? 목숨 걸고 싸워버려야 되는 거야. 그거는 무릎 꿇고 앉아서 진지하게 싸워야 돼. 막 이빨을 갈면서 싸워야 된다니까. 아니,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빛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걸 내가 날마다 소화하는 이 악습이 있잖아. 그거 끊어내고 싶어서 이빨을 갈아야지. 이를 갈고 막 윈수 취급을 하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그런 자기 생명, 불을 진화시키고 소화시키고 덮어버리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명을 안 미워해. 끊임없이 갖다 성령이 뭐라고 하시면 갖다 덮어버리고, 성령이 뭐라면 덮어버리고, 갈람류를 덮어버리고, 이러니까 잿가루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안 보여.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사야서 50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핀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저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자꾸 갈람류가 아니라 다른 불 갖다가 횃불 피우는 거, 자꾸 이것이 불이라고 스스로가 지금 불 피우는 것들, 거기 가서 네 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좀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피워놓은 횃불 가운데서 너는 거기서 불살라 죽을 거야.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불을 밝히려면 순수한 갈람류 성령을 통해서만 내 인생의 불을 살리려고 해야 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분들은 순수한 갈람류로 여러분들의 내면의 성소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등불을 피워 올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이 시대에 그 생명의 빛을 뿌려주는, 이 흑암과 어둠의 세계에 새로운 세계를 비춰주는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족들과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20절에 어떻게 순수한 기름을 어떻게 했어요? 갈람으로 짠 그러잖아요. 그죠? 갈람으로 짰다 그러네. 저 짠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절구에 넣어가지고 곱게 빠는 걸 얘기하는, 절구 속에 넣어가지고 곱게 빤 것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가면 올리브 열매를 주식처럼 먹는데 그 올리브 그 열매를 저 갈람나무에 그 열매를 넣어서 곱게 빻거나 찢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기름이 나와요? 순수한 갈람주가 나온다는, 곱게 빠는 데서. 다시 이야기하면 저기 갈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하는 저 기름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말로 덮는 것을 제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곱게 찧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내가 절구통에 집어넣어줘 가지고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과 내 이 악습과 관습들이 어떻게 해요? 다 부숴줘야 돼. 내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내 귀로 듣고 있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내게 넣어주는 잘못된 정보들로 형성된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런 악습들은 다 어떻게 돼? 절구통에 넣어서 다 빠버려야 돼. 곱게 빠버려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동물이 아닌 식물로 드리는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그 소제는 알곡 자체라든가 이런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울퉁불퉁한 가치관, 세계관, 악습들, 이런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울퉁불퉁한 것들, 사람들한테 투석질하고 돌멩이 던지고 선악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나의 이런 이 속에 돌멩이들이 있다고. 곱게 갈아서, 곱게 갈아질 때, 그때에 이걸 믹서기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곱게 갈아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세뇌시킨 그 인습들과 세계관과 가치관들은 길이 아니야. 그게 길이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교회에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최고의 정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는 집어던져버리고 종양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남에게 투석질하고 있는 돌멩이들을 가지고 오늘을 현실을 해석을 하고 있네. 이게 이러니까 기름이 내 안에서 안 타오르는 거예요. 기름을 통해橄欖유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안 타오르는 거예요. 나를 빻았을 때 내가 자양분이 되고 내가 어떤 그러한橄欖유와 같은 속성으로 부드러운 속성으로 바뀌면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지금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스러질 거냐, 내가 그 방망이를 회피해서 도망갈 거냐, 아니면 내가 그 방망이를 부숴버릴 거냐. 셋 중 하나 내가 선택하는 거야. 지금 강단에서 쏟아지는 저 메시지가 나를 부서뜨리는데, 내 잘못된 정보와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두들기는데 이걸 듣기 싫어서 피할 거냐, 아니면 내가 저 방망이를 내가 뺏어서 내가 휘두를 거냐, 아니면 그 앞에서 내가 빠질 거냐. 교회에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내 세계관과 가치관과 세상의 그 어두운 정보망들이 다 부스러져 버려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순수橄欖유가 타오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찾고 우리가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우리 배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생수가 솟아난다고 하는데 그 생수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橄欖유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橄欖유 되시는 성령이 생수로 솟아내게 해서 유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깨져버려야 돼? 예수를 길로 삼지 않는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패러다임과 나의 세계관은 다 부서져 버려야 돼. 그때 내 안에 성령께서 유전으로 솟아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구조물과 내가 세상에서 형성시킨 패러다임들과 그런 악습, 이런 정보들은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으면, 말씀 앞에 부서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타올라서 새로운 세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시는데 어떤 걸 때려 부수고 주신대요? 돌 같은 마음을 부숴버리고 거기서 새로운 성령의 유전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이 세계를 사는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고 싶으면 내가 내 안에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소화시키고 진화하는 그 덮개 역할을 하는, 성령님과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배워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그 성령의橄欖유의 유전이 솟아나서 불을 환하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돌 같은 내 마음, 이 세상의 정보들, 이 세상에 돈 있는 게 행복해, 제발 그러지 말자. 세상의 이론과 욕망과 정욕으로 잘못 형성된 내 패러다임과 세계관이 박살이 나. 돌 같은 마음, 거기에橄欖유의 그 기름 부음과 유전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오순절, 맥주절,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유월절은 새로운 세계로 탈출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신 것이고, 그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누릴 수 있는 자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하라. 이를 위해서 소화시키는 섞은 것들이 뭐냐? 제거하라. 너희들의 잘못된
돌 같은 마음을 부숴버려라. 말씀 앞에 깨어져라.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의 유전이 타오르면서, 감람류의 유전이 타오르면서 불기둥이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어둠과 흑암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계를 비춰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원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감람류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를 포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어둠을 보고 흑암을 보고 자연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들과 같은 수준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깊은 한숨과 절망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는 주님이 주신 그 감람류의 등불을, 성령의 등불을 우리는 자꾸 소화하고 진화하고 덮어버리고 다른 불을 갖다가 쏟고 다른 기름을 갖다 쏟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삶이 도리어 잿가루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내가 곱게 부서져야 되고 빠져야 되는데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씀 앞에 세워서, 아니, 성경은, 진리는, 설교는 저 책 안에 있는 것이고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보는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들은 이런 세상이 세뇌시킨 이것이 진짜 정보라고 하는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서 아직도 흑암을 더듬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놀라운 빛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타오르시는 감람류 되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덮어버리는 우리의 악습들을 베어내고 찢어내고 우리 삶 속에서 던져버릴 수 있는 진지한 싸움, 이를 갈면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분으로 이 세상을 조명해 주시고 계신데 끊임없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소화시키고 있는, 가리고 있는, 부서지지 않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스스로 내어놓고 부서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타오르는 성령의 유전을 통하여, 감람류의 유전을 통하여 불기둥을 자신들의 내면에 세우고 지금 이 세계에 임해 있는, 자신들이 가는 모든 곳곳에 허락되어져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보면서 산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박수치고 손뼉치는 그 세계를 보면서 그 세계를 흑암과 어둠의 세계 속에 비춰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예성의 가족들이요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